선한 망나니의 눈에만 보이는 죽음의 숫자. 선아를 호령하던 김대감의 머리 위에 뜬 숫자가 고작 0이라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람 목을 베는 일을 업으로 삼아 망나니라 불리던 산에 칠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산만하고 인상이 험악해 장터의 아이들조차 그가 나타나면 울음을 그칠 정도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칼춤을 추고 술을 뿜으며 거칠게 구는 그의 모습 뒤에 누구보다 외롭고 여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칠성이는 죄인의 목을 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독한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기에 그의 유일한 벗은 녹슨 칼자루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먹구름이 낮게 깔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노하셨나, 날씨가 왜 이 모양이냐며 수군거렸지만 칠성이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형장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처형될 죄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한 효자였습니다. 칠성이는 차마 맨정신으로는 칼을 들 수 없을 것 같아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가슴속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형장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붉은 두건을 동여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머금은 술을 허공에 뿜어내자 안개처럼 흩어지는 술방울 사이로 죄인의 애처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칠성이가 마음을 다잡고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 갑자기 마른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시퍼런 빗줄기가 번쩍이더니 곧장 칠성이의 정수리를 향해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칠성이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칠성이가 쓰러지자 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다며 손가락질했고 관아의 포졸들은 서둘러 시신을 거적대기로 덮어버렸습니다. 벼락 맞은 시체는 재수가 없다 하여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기에 그는 빗속에 덩그러니 방치되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 그의 탄 몸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을까 차갑게 식어가던 칠성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부활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난 그는 자신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남은 번개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인가? 칠성이는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의 몸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에 젖은 세상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물들의 윤곽이 흐릿하게 뭉개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이한 검은 연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칠성이는 기겁하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망나니가 살아서 걸어오니 귀신이라도 본 듯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때 칠성이의 눈에 기이한 것이 보였습니다. 도망치는 마을 사람들의 머리 위에 희미한 숫자와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늙은 대장장이 영감의 머리 위에는 3이라는 숫자와 짙은 검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칠성이는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그 숫자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벼락 맞고 살아난 칠성이가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그 끔찍한 숫자들과 검은 연기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국밥집에 들렀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대장장이 영감이 국밥을 먹다가 급체로 쓰러져 숨을 거둔 것입니다. 칠성이가 보았던 숫자 3은 영감에게 남은 시간이 단 3시즌 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사람의 죽을 날짜를 미리 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명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멀쩡히 웃고 떠드는 청년의 머리 위에 1이라는 숫자가 떠 있을 때 칠성이는 고개를 돌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술독에 빠져 살려 했지만 술에 취해도 그놈의 숫자는 더욱 또렷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의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병석에 누운 남편이 언제 죽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칠성이는 알려주지 않으려 했으나 여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남편의 모습을 보러 갔습니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남편의 머리 위에는 의외로 긴 시간이 남아 있었고 칠성이는 걱정 마시오, 명줄이 아주 깁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남편이 털고 일어나자 칠성이는 용한 점쟁이로 불리며 은밀하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천대받던 망나니가 하루아침에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비단을 싸들고 와서 자신의 수명을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차 자신의 능력에 취해갔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10년은 거뜬하네. 어르신은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냄새나는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사를 관장하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가 쌓일수록 칠성이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죽을 운명을 미리 안다고 해서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해주면 그 사람은 공포에 질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고 오래 살 것이라 말해준 사람은 방탕하게 살다가 오히려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천기를 누설하여 세상의 이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 금업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는 거만한 태도로 돈주머니를 던지며 물었습니다. 내 명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거라. 칠성이는 껄껄 웃으며 그의 머리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히 길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머리 위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숫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커먼 먹구름만이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한 칠성이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더듬거리자 업자는 돌팔이 녀석 이라며 행패를 부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업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없는 것은 천벌을 받아 명부에도 없는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므려. 망나니 칠성이의 명성은 한양 도성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정의 실세이자 탐관오리의 우두머리인 김대감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호위 무사를 대동한 채 칠성이의 누추한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거만한 눈빛으로 칠성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사람의 죽을 날을 본다지? 내 명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 한번 짓거려 보거라. 만약 틀린다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칠성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눈이 김대감의 머리 위를 향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대감의 머리 위에는 붉은 글씨로 단 하나의 숫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0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니 바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실 운명입니다라고 말했다가는 그 즉시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칠성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머뭇거리자 김대감은 어서 말하지 못할까? 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칠성이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진실을 말하고 죽을 것인가. 그때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칠성이가 벼락을 맞았던 그 날처럼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의 서슬 퍼런 칼날이 칠성이의 목을 겨누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대감의 명줄은 끝났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시커먼 먹구름 속에서 붉은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벼락은 칠성이가 아닌 칼을 쳐들고 있던 김대감의 정수리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크악 하는 단말마와 함께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버렸고 그의 머리 위에 떠있던 붉은 숫자 0은 검은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대감을 호위하던 무사들도 담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노하셨다. 망나니가 도수를 부려 대감을 죽였다. 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가 하늘의 힘을 빌려 권력자를 심판했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무사들은 김대감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도 못하고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칠성이는 빗속에 홀로 남겨진 채 타버린 김대감의 시신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이토록 허망한 것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이는 하늘이 내린 저승사자로 불리며 신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더욱 깊은 지옥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나 길가의 개미에게서조차 죽음의 숫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숫자로 뒤덮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 자신의 수명을 묻기 위해 집 앞을 가득 메운 탐욕스러운 눈빛들. 칠성이는 이 저주받은 눈을 파내어 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적 없는 깊은 산속 동굴, 칠성이는 그곳에서 홀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차가운 폭포수를 맞으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이 능력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음을 미리 아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칠성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죄인들의 목을 베며 느꼈던 죄책감, 그리고 오만하게 사람들의 운명을 점쳤던 과오를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던 날 밤,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우가 산을 덮쳤습니다. 칠성이는 피하지 않고 비바람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죽이시려거든 지금 거두어 가시고 살리시려거든 평범한 눈을 돌려주소서. 그가 하늘을 향해 절규하자 거짓말처럼 굵은 벼락 하나가 동굴 앞 고목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그 강렬한 빛과 천둥 소리에 칠성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 칠성이의 가슴에 난 흉터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너는 삶의 무게와 죽음의 의미를 모두 깨달았구나.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거라. 다음 날 아침 쏟아지던 비는 그치고 찬란한 햇살이 칠성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을 뜬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지저귀는 새, 바위 틈을 기어가는 다람쥐. 그 어디에도 더 이상 죽음의 숫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선명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번개 모양의 흉터는 희미해져 있었고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편안했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드디어 안 보여. 칠성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칠성이는 더 이상 망나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 대신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며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어려워했지만 예전처럼 피하거나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이가 지어주는 약초를 먹고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돌며 신비한 의원이라 부르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죽음을 보았던 눈은 사라졌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은 남았기에 그는 누구보다 정성껏 병자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사람의 죽을 날을 볼 수 있으셨습니까?
제 명줄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칠성이는 허허 웃으며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오늘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겠는가? 모르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라네. 젊은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칠성이의 평온한 눈빛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자신의 낡은 집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숫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 해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후회는 없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간지럽히고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끝을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찬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신비롭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